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좋은 밭이 된다, 은혜로 좋은 밭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부터 몇 주간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나눌 건데, 비유하면 비유풀이로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그쵸? 어디죠? 어디라고요? 신천지예요. 비유풀이로 유명한 신천지가 있어요. 이거 좀 소리 만져줘야 될 것 같은데 듣기가 좀 그런데. 너무 울리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네요. 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신경 쓰이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딱 들여서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자가 뭐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비유풀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 이미 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렇게 비유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성경에서 다 풀어놨어요. 우리는 성경만 잘 봐도 비유를 다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비유로 성경이 풀어져 있대. 봐봐,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대. 그러면서 그런 데는 어디라고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가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라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건 조금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삼위일체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계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여기 계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누구를 보내겠다 그래요? 성령님. 자, 그러면 존재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죠. 그런데 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라 그래요. 이거를 세 분이 떨어져서 역사하진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 강강술래하듯이 세 분이 손잡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양태론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고목사는 집에서는 남편이죠. 애들한테는 아빠죠.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존재는 하나인데 역할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틀린 게 뭐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아까 설명했던 거랑 다른 게 뭐예요?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리 이단을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만 분별하면 이단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존재가 세 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존재가 세 분이라 그러면 삼신론이라는 또 이단으로 갑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존재가 세 분이라고 세 분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그래서 강강술래 해가지고 하나로 일하신다 그러셨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재림 예수래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틀린 게 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알아도 이단 얘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퉁을 알면 짝퉁은 구분해요, 못해요?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삼위일체를 양태론적 이단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심지어 그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이 양태론적 사상을 그 책에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나는 목사 한 사람 존재인데 목사인데 역할로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로 집에서 남편으로
이게 제일 쉽게 설명은 돼요. 근데 그게 이단 사상입니다. 요렇게 설명을 하면 신천지의 이만희의 설명에 혹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삼위일체 이해되셨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유풀이 하면서 신천지 이만희 얘기하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로 좋은 밭이 된다. 첫 번째 비유 시리즈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졸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네. 말씀 중간에 졸면 제 책임, 시작 전에 졸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셨죠?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구원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그때 모세가 거절하면서 하나님 누군데 나를 부르시냐고,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이 되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할 때만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요새 우리 주일학교 건우가 말씀으로 만드셨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 아이들도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 보신 분? 곤란한 질문. 우리 원용대 성도님 하나님 보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과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 보면 어때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자연 자체가 24시간 365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못 보고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워갈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계신가요?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 이제 이건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문맥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4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4장 바로 앞에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부르는데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다른 말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고 우리 내 가족이다. 예수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구분하기 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려고 학자들이 책을 차고 가다 성경을 읽다가 말이 이렇게 끄덕한데 끄덕해서 점을 딱 찍어요. 그래서 여기를 4장으로 구분하자. 실제로 그렇게 구분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랑 뒤에가 끊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된 거. 이런 본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뒤에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됐는지 성경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서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은 가까이 있어서 서로 볼 수 있다. 그거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그 본문은요 전래동화예요. 전래동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은혜 갚은 까치 같은 이스라엘의 전래동화예요. 이스라엘의 전래동화를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꺼내든 거예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사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 얘기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의 의도랑 완전히 왜곡됐죠. 그게 신천지식 해석입니다. 교회에 그런 성경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로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니 내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지?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딱 꺼낸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을 좋아하고 지옥 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그 부자처럼 돈 좋아하다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다른 의도가 돼버리죠. 근데 마음대로 성경을 요리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와 뒤의 연결고리 안에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냐 이러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것과 연결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 가능합니다. 경안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오늘 4장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이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에인 1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 내 가족이냐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예수 가족이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흔히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그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대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마가복음은 밭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밭은 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씨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놨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전혀 다르게 해요. 근데 신천지는 이 두 개를 교묘하게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신천지 강의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밭은 좋은 마음이고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라는 마음에 떨어지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뭘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물질을 30배, 60배, 100배 갖고 싶어. 나는 건강을 30배, 60배 갖고 싶어. 여러분 우리 앞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좋은 밭의 사람인 거예요. 좋은 밭의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 내 삶에 투과되어서 살아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 투영돼서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혹시 이 세 개의 밭은 내가 아닌지 오늘 좀 점검하고 우리 좋은 밭으로 나가서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길가라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다면 내 마음 상태가 길가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THM 설교학 전공 수업을 듣는데 정인교 교수님이라고 한국교회에서 설교학이 대가인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설교 훈련을 시키려고 이 석박사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이 석박사 과정 수업에서 교수님이 본인이 공부한 설교 원칙대로 어떤 본문을 정하고 설교 원고를 쫙 써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피치 훈련을 시켜요. 석박사 과정들에게 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중들이 다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들으면 어떤 분의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의 말씀은 귀에 막 쏙쏙 들어와요. 근데 똑같은 원고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저런 이유를 다 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스타일이 달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말투나 이런 게 달라서 내가 안 들리는 건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나는 저분의 말투가 너무 어눌해요. 근데 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한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는 말투와 이런 게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요. 설교학 원칙대로 막 이렇게 정리 잘해가지고 이런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이유는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못 듣게 사탄이 막아요. 그걸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늘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는 만족할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이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미혹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요. 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영역이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이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 구해줘야겠다. 그러면서 너희 가족들 빨리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롯이 자신의 두 딸과 자기의 부인하고 사위 될 사람 두 사람한테 이 천사가 얘기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말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농담처럼 여겼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살기 너무 좋은 지상낙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갈 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더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너무 살기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세상이 망할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롯이 이 땅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니까 그거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농담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지배당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분명 나는 말씀을 듣는데 그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의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라서 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빼앗겨요. 잠이 벌써 다 깨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어떤 상태자면 말씀은 아까보단 좀 달라요. 말씀은 받긴 해요. 근데 조금만 삶이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신앙을 말해요. 사실 이 수준에 있는 성도들 너무 많거든요. 은혜도 빨리 받아요. 그런데 조금만 현실과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나 주님 떠나려고 그랬다. 주님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값싼 거예요, 그분한테는.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 경험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데 홍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은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피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의 장자도 죽지 않았어요. 이 피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겁니다. 다음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왔는데 이집트 군대가 이들을 추격해요. 그러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나를 매장시키려고 끌고 왔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 딱 놓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이게 돌짝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또 긍휼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에서로부터 완전히 구해 주시죠. 이건 역시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해요. 미리암도 막 춤추면서 노래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 막 은혜 막 나누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하라 말 안 하는 게 말을 왜 안 하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올해도 아니에요. 며칠? 아까는 하루 만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났어요. 이제 광야를 3일을 딱 지나는데 목이 말라요. 거기서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달라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은혜로 시작은 해요. 근데 믿음으로 버티지를 못하는 상태. 그게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밭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막혀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막혀버릴까요? 돈 걱정, 욕심, 이런 것들로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아직 율법 안 지켰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부자다. 돈 많다. 네 가지고 있는 거 율법에 의하면 율법 정신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성경을 잘 봐봐. 돈을 많이 가지면 분배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 근데 너 그거 안 하고 있다. 너 돈 많으니까 너 이웃에게 분배를 좀 해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근심하여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가시밭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들 중에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선택할 때 자녀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자녀의 신앙 망치는 길.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녀하고 왔는데 자녀 믿음이 좀 연약해요. 그러면 자녀 믿음 위해서 자녀 기도한다고 자녀 막 힘들게 막 붙잡고 그것 때문에 자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그냥 서세요. 자녀는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절대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거. 어릴 때부터. 가시밭은 하나님보다 돈, 권력, 자녀, 인기, 명예, 자리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가 가시밭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시밭, 가시덤불로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거든요. 죄를 지은 직후예요. 그때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가시밭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담에게는 땅도 순종해서요. 가시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의 가시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가시덤불은 그럼 왜 생겨난 거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아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게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뭘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만 가시밭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못 맺는다고 해요? 못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땅에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밭. 어제 숙진 집사님이 밭에 씨를 뿌리러 간다 그랬는데 내가 실수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내가 한번 씨를 피우니까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뿌리고 와서 내가 깜빡했다고 나 좀 데리러 가지. 저도 씨를 뿌려야 돼. 다음에 꼭 데리고 가세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밭은 한마디로 은혜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밭은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밭은 스스로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이런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 훈련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 관리를 잘하면 내가 좋은 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좋은 밭이라면 절에 가서 마음을 수행하는 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수행을 통해서 마음 관리를 잘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밭은요,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는 걸까요? 좋은 밭이 되는 원리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면 나의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받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이름이 사울로 소개할 때가 있었고 바울로 소개할 때가 있었어요. 사울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이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엄청 잘 알았어요. 신학 박사였어요. 그럼에도 그 마음은 길가여 돌짝이요 가시밭이었어요. 그런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은혜를 줘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무리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족치려고, 쉽게 말해서 함께 무리를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만 주냐면 마치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듯이 사울에게만 딱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딱 입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씨앗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죠.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울로 소개했다가 바울로 소개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바울의 사역과 신약 성경의 3분의 2 바울이 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열매들이 아직도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맺힐 겁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건강,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밭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는 좋은 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길가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돌밭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시밭일 때도 있어요. 아무리 내 노력이나 공로로 좋은 밭이 되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입니다. 은혜로 이 씨앗이 우리에게 정말 심어졌다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보일 수 있는 줄 아세요? 씨앗이 심겨졌다고 바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의 과정이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매의 때가 가까운 거죠. 여러분,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맺지 못할까요? 맺지 못하죠. 밭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에 있습니다. 씨앗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밭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밭은 되어 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 애를 써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는 안 와요. 은혜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요. 그 영역과 이 영역은 다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긴 생명의 씨앗, 예수님이 좋은 밭에서 생명의 싹을 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길가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돌짝밭처럼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흐느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분명 가시떨기의 상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이 있는 척을 하지만 세상을 의지할 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나는 밭이다. 이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늘 예수님이다. 그러니 길가, 돌짝, 가시밭일 때 더욱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좋은 밭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밭으로 생명을 누려가는 사람이 바로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